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큐티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기도의 본이 되지 않는 두 그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또 이방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행동, 이방인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 은밀함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초부터 붕괴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초적인 그 은밀한 관계가 사라지고 나면 공적인 기도도 허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공적인 기도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가지는 그 요소 중에는 항상 그 에로스와 같은 그 은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는 비밀스러운 만남, 하나님과 우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또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매일 주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여 오시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서 기도했다. 회당이나 큰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하고 유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 교리는 남아있을 때 인격적인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올바른 교리와 대체된 그런 상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한 그들은 특별히 대항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막혀 있는 이런 행동 한두 개만 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한면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인데도 이게 기독교의 윤리는 뭔가 이게 수련을 해서 쌓아간다기보다는 그 다른 종교의 어떤 그 뭐랄까 경건이랄까 그런 것들은 수련에 의해서 쌓여져 가거든요. 몇 번의 어떤 절을 한다든지 뭐 탑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주기적인 어떤 기간 동안에 불교 같으면은 아예 그냥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어떤 수행을 하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경건들을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경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은밀함이죠.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에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른 어떤 존재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칭찬할 수도 없고 그런 은밀한 관계를, 그리고 노출되지도 않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골방이라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엘리사에게 그 방을 내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편하게 좀 사람들과 더 덜 만나고 격리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묵어서 갈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했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은밀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뭐 방이라기보다는 예수님도 방이 없으셨죠. 기도할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런 자리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죠. 이 겟세마네 같은 동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이게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과의 차단. 이것은 각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가정에서 만들면 좋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어디서든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나고자 할 때. 이게 희한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자는 기회가 열립니다. 하고 싶지 않은 자는 하지 못할 이유들이 또 생깁니다. 이게 변명이랄까? 저도 이게 영적인 원칙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봐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들이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그 방해 요소들이 딱 그 시점이 되면 사라지는, 우리의 중심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환경을 여시죠. 이번에 그 청년 수련회 NWWC 그 모임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결혼한 청년이죠. 하필이면 참석하겠다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사단장님이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지칭을 딱 그 계급을 딱 한정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계급에 한정된 사람 이 형제가 갈 수밖에 없는, 군대에서 뭔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절할 수도 없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이 모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거의 며칠 남겨놓고 환경이 싹 변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오이코스 모임을 참석한다든지 주일날 예배 온다든지 이런 NWWC를 참석한다든지 우리는 못 갈 이유들은 산재에 있거든요. 항상.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못 갈 환경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안 오고 싶으시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분도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환경을 닫아 놓으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추구하고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의 간증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볼 때도 분명히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셔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막상 당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기가 막힌 길이 열리는, 환경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환경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낸다는 표현이 있죠. 그전에는 엉겅퀴를 내지 않았죠. 아담이 요구하고 아담이 지시하는, 아담이 기대하는 대로 그런 열매들이 환경에서 맺혔는데 타락 이후로 주님 떠나면서 그 모든 환경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이 기대하는 바 아닌 다른 것들이 열매를 맺는 엉겅퀴, 이런 헛수고와 같은 것들이 우리 열매가 되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인데 안 되는 게 있다? 예,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단정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께 구했는데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귀뚱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부모가 없죠. 우리가 뭐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악한 자잖아요. 우리가 나쁜 부모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예, 그러면 10중 8구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에 오고 싶지 않고 컨퍼런스도 오고 싶지 않고 기도에 오고 싶지 않고 이런 새벽 모임에 오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뭐든지 인간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적절한 이유가 생기고 부정적인 부분도 항상 적절한 이유가 생기는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의 자리에 신께서 다스려야 될 세상을 우리가 대리 통치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환경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요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죠. 막 이 세상이 말을 듣게 하려고 분투하는 또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위를 볼 때, 우리 인간의 지위를 볼 때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하급 직원은 들어야 되죠. 일종의 하급 직원이죠. 환경이 우리보다.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거 우리가 필요한 사소한 것들 이런 데서 이렇게 중얼거리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잘못된 모든 예의 어떤 긍정적 샘플은 우리가 다음 내일 살펴볼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갔다고 모든 기도가 다 온전하지는 않겠죠. 근데 필수적으로 은밀함은 우리의 기도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이 아마 설교하시는 이 장소가 갈릴리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곳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시고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우리 기독교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많이.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중언부언
특정한 의미도 없이 끊임없이 그들의 신을 귀찮게 만드는 반복된 어구를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그리고 장시간 계속 빨리 기도를 끝내야 된다, 짧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밤낮도록 기도하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또 한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패턴을 한면에서는 비난하시면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화면에서는 긍정하시는 거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례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사도들이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절한 환경에 규칙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올바른 판단이죠. 우리의 삶에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루틴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습관화된 적절한 자리. 그래서 한면에서는 이게 새벽 기도가 고달프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주님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면에서는 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성을 따라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을 따라. 그 관계성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관계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건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모든 조건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데, 근데 인간에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 아래에 있고 환경보다는 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환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환경 아래에 두지 않고 환경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그것에 도전하는. 그럼 그게 될까요? 예, 됩니다. 이게. 기도를 한다는 이 기도의 행위가
이런 그 자기의 신념을 되뇌이는. 근데 이게 효과가 나름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정신에다 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다 대놓고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꼭 1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 뭐 표 같은 것도 이렇게 써놓고 계속 되뇌이는, 이방신에게 나가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서 아들 낳았다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더욱 골수분자가 되는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그 고착화되면서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이런 중언부언도 그것과 맥이 다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게 없지만 목표를 향해서 계속 매진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물론 우리가 신실해야 되지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그 누구 얘기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기도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마인드 컨트롤을 혼용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 부흥회 이런 데 가면 분명히 이게 그 강사가 말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에 해당하는 건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다소간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 마인드 컨트롤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필요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주님과 교제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절박한 것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모든 것에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선물들을 몽땅 다 무엇과 바꿨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뭐와 뭐를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누추한 것과 정말 고귀한 것을 뒤바꾸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평판을 위해서 맞바꿔 버리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빼고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동에 동의한다. 해봐. 그래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해봐라는 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근데 기도할 때는 떤다는 기도할 때만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과 긴밀한 만남 속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송한 특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게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화면에서는 괘씸한 종류의 사람들인데 한면에서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런 그 가치가 적은 사람들의 인정과 맞바꾸려고 하다니 예수님이 화면에서는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도 그들이 눈이 너무나 감겨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의 길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고 환경에 내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환경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오니 우리의 갈망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헛수고의 패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패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시간과 장소를 굳이 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